허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허브 공동체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라는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인스타그램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찾아주시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남자들이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서버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차에서 내려서요, 본네트를 열어봅니다. 거기 엔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차 앞유리 앞에 있는 그 본네트요. 근데 제가 본네트 열어보는 남자 중에 차 고칠 줄 아는 남자를 아직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그 본네트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났는데 뭘 하냐면 수건으로 그거 닦아봅니다. 절대 그 정도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엔진과 미션, 오일과 냉각수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통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본네트를 열까요? 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알 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차지만, 내가 매일 운전하지만 그 차가 막상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리모컨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TV도요, 고장나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갈등이 찾아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2월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시리즈 이름을 좀 지으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어젯밤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디자이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새벽 2시에 저희 디자이너가 아직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리얼 가스펠. 시리얼 가스펠. 자, see, 봐라, 리얼 가스펠, 진짜 복음이 뭔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구원이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덜컥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돼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믿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그 친구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성이 뭔지, 성령의 충만이 뭔지. 생각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익숙한 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 리얼 가스펠, 진정한 복음을 볼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복음의 원류가 된다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던 복음의 서신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우리도 복음에 물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한 주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내일을 물들여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했던 신앙생활에서 나와 진짜 알고 체험하고 만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시리얼 바이블 첫 번째 시간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였던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모든 사도 바울의 선교와 그리고 서신서의 집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한 안디옥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흑인들도 오고 피난민도 오고 다문화 가정도 오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 폭발적인 부흥 속에서 목회자만 5명이 세워질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허브 예배에 그 자리가 만석이 되는 바람에 익스텐션 홀들이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허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지금 3분이시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는 목회자가 5명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넘어 보내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능력이 아닌 사람을 많이 파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킹덤 파이오니어로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5명의 목회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 이 2사람을 따로 세워서 모태신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셨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이 이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최초의 아울리치가 되었고, 처음 아울리치를 떠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최초의 아울리치 장소였던 거죠.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에베소나 혹은 고린도랑은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방에 하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는 에베소나 혹은 고린도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가령 비유하자면 분당이나 판교나 하남 미사나 이런 데보다 조금 더 큰 구역이었어요. 경기도처럼.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까웠고요. 이것은 이제 지중해에서 흑해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이 터키의 넓은 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각각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더베 교회도 있고, 루스드라 교회도 있고, 이고니온 교회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있는 것이죠. 원래 온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기뻤고요.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게 돼요.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체력도 보충하고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우리 안디옥 교회도 좀 돌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세워놓은 교회들은 잘 지나고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의 소식들을 알아보았더니 충격적인, 예상치 못했던 배드 뉴스,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공백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여러 곳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쓴 서신서가 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2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기가 평생 편지를 쓰게 되는 사람이 될 줄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13권을 썼거든요. 66권 중에.
최다 집필자예요. 최다책 집필자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경이 될 거를 몰랐어요. 할렐루야. 알면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서 대표 MC에게 편지 하나를 써라. 그런데 그게 성경이 된다. 그러면 저는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쓸 줄도 몰랐고 또 그게 성경이 될 줄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 빼먹었군요. 하나 더 있는데, 일평생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는 운명에 처할 사람이 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래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늘어날수록, 그 서신이 그렇게도 많았던 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7절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눠보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적은요, 약간 어려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 문화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선하고 직장 가는 건 아주 쓸데없고 악한 거예요. 기도하는 건 선하고 노동하는 거는 매우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리를 깨닫는 건 아주 중요하고 밥을 먹는 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세계를 딱 둘로 나눠서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모론자들. 제가 이 네 분파를 나누는 이유는 너무너무 소름 돋는데, 지금도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이 네 분파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BTS 음악을 듣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오징어 게임을 본다고요? 그러다 천국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을 봐서 천국에 못 간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오징어 게임보다 약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BTS 노래를 들어서 그 복음이 훼손된다면 대체 BTS가 가진 힘은 빌보드보다 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음모론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세상의 컨텐츠들을 보면,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음악들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한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안 되는 건가요? 염색은 괜찮아요? 투블럭은요? 귀를 뚫는 건요? 맛집에 가는 건 어떤가요? 아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흰쌀밥에 간장이랑 김 정도만 먹어야죠. 실제로 이 시기에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음식도 최소한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타 종교를 뽑으라면 불교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거는 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속적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건 중요하고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자유로운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돼, 거짓말해도 돼, 누구 좀 미워해도 돼. 그건 다 육적인 거야. 내가 죽고 나면은 구원받을 거야. 아까는 좀 고상한 이단이나 혹은 어떤 종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상사나 친구로 있어요. 나는 열심히 술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다가 죽기 직전에, 차에 치여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래. 그래서 이런 분들의 롤모델은 언제나 누구냐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 그 구원받기 전에 그 강도 있죠. 나의 롤모델. 예수님 병상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 교회 다니거든요. 과장님도 교회 다니셔서 아시죠? 물론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술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황당한 답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 나도 예수님 믿어. 난 집사야.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노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리와 또 그들과 함께 가자. 복음이 우리를 깨끗게 할 거야. 예수님 믿고 회개하자. 이게 세속적 영지주의자들. 금욕적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뭐가 있냐면 항상 고통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싸이 음악은 들어도 되나? 염색은 해도 되나? 머리띠는 해도 되나? 귀걸이는? 새로운 신발은 사도 되나? 옷 2벌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난 이미 한 3벌쯤 있는데 천국 못 가나? 항상 불안하고요. 세속적 영지주의자를 따라가면 실제로는 영혼의 타락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율법주의 분파인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사람은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인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무슬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무신론인데 내가 이렇게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후세계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유대교 율법주의 같은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냐.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을 적어보라 그랬더니 저쪽 끝에 테러리스트를 적더래요. 그 사람은 당신이랑 좀 머니까 그거보단 좀 덜 나쁜 사람을 써보라 그랬더니 뭐 자기 직장 상사를 적더래요. 제일 착한 사람을 써보라 그랬더니 무슨 간디나 테레사 같은 사람을 쓰더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 머니까 제일 선한 사람 써보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뜻했던 어머니를 쓰더래요. 당신은 어디쯤 있냐 그랬더니 테레사와 테러리스트와 어머니와 그리고 직장 상사에서 직장 상사 쪽에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하더래요. 방금 전까지 자기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다가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좀 지옥 쪽에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웃지 못하고 팀켈러 목사님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나라에서 나눠주는 재정적인 지원도요, 긴급 구호 자금도요, 몇 %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갑론을 막 난리가 납니다. 그 25만 원 누가 주느냐, 어디까지 주느냐 이거 가지고요. 근데 25만 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는 천국과 지옥의 커트라인은 어디인가? 그걸 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임의로 그걸 분류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임의로 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벽하게 다 지켜야 의인이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형법 체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도둑질했어요. 그럼 감옥 갈 수 있죠. 모든 죄를 다 범해서 사람이 감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법 중에 하나만 범하면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딱 하나만 범하면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빈민을 열심히 돌봐요. 아울리치처럼 캘커타에서 정말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너무너무 애써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너무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땀 닦으면서 어우 망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원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하면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원망이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커트라인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간의 죄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더 분파가 나와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플러스 1+1으로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묶어서 죄송한데 제가 볼 땐 다 여기 들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단은 무조건 1+1이에요. 신천지 증거장막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신천지의 가르침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내라고 자칭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계일자 씨의 가르침을 따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거죠. 유대교 율법주의자의 영적인 기반이 교만이에요. 나는 선하다라면 기독교 율법주의자의 실체는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음모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협박하는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 너 예수님 믿는데 세상 노래 들어도 돼? 아니면 예수님 믿으니까 클럽 가도 돼,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 구원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영지주의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행으로 천국 가겠다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성경이 이래서 무서워요. 성경이 완결된 이유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죄악의 패턴이 이미 그 시대에 종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문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뭔가 굉장히 큰 게 바뀔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네 가지 이단들과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문제 중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미 준비한 해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패턴이 똑같다면 해답의 패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문제가 성경 안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일들과 약속과 구원과 축복도 다 적혀있는 거예요. 어디 그게 적혀있지? 혼란스러운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재미, 말씀 듣는 재미,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읽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 속에 있는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 속에 해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 교사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해답을 적을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으세요. 바울에게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도 찾아왔어요. 세속주의적인 영지주의자도 찾아왔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도 찾아왔어요. 기독교 율법주의자도 찾아왔어요. 이 네 부류가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한때는 이 사람에 대한 글, 한때는 저 사람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로 가득할까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해답으로 쓰여지는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그 글을 적고 있는 동안 그는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가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난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가장 비전에 합당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사명의 진입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하는 순간마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갈라디아서의 서두가 된 것처럼 고통의 시간조차 끝내는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계절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에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통의 시간조차, 그 문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를 지난 부활의 입구가 되는 시간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와 보면 갈라디아 교회로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 네 가지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 율법주의자였어요. 기독교인인데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갈라디아주의자들, 신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환상과 같은
어떤 비유를 주셨어요. 아침이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밤으로만 가득 찬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현자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현자와 예언자들은 제자들에게 촛불을 나눠주면서 이 촛불에 불을 붙여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불을 붙였고 켜진 촛불을 보면서 스승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신께서 예비하신 위험하지 않은 아침과 그 아침을 밝히는 태양이 뜰 텐데 그 태양의 빛을 상징하고 그 빛의 아주 일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촛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떠올랐고 복음의 아침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복음의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양의 빛을 만끽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침에도 나타날 밑에서도 촛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촛불을 켭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촛불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 촛불 때문에 저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촛불을 끄면 저 태양이 져버리고 말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진짜 황당하다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법인데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이 법을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물들어갔고 바울은 참지 않고 격분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저술하면서 서두에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된 복음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과 갈등에 임한 바울의 고백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 속에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이든 그게 뭐든 간에 신천지에 뭐든 구원파에 뭐든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뭐가 됩니까? 불완전한 미완성이 됩니다.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미완성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신천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름만 예수교지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어도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주는 비유풀이와 계시록을 배우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다르지 않아도 똑같죠. 장길자 씨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거죠. 이름이 많아도 이단의 원리는 하나, 이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가르침을 더해서 이 가르침을 더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의심하면 됩니다. 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원래 카톨릭에. 중세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데 카톨릭의 오류가 이 95개조 반박문에 들어있어요. 3조 95개조 중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사제 앞에서의 고해성사가 더 중요할 수 없다. 만연한 카톨릭에, 중세 카톨릭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해도 네가 너무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해야 돼.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실제로는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와 같은 걸 가진 거죠. 그래서 6조로 가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어떤 죄도 사할 권세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조, 이게 최악입니다. 면죄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었어요. 대속을 받는. 심지어 뭐라고 가톨릭에서 가르쳤냐면, 면죄부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그 동전이 밑에서 짤랑 소리가 날 그때 죄가 사해진대요. 면죄부 사서 사람 죽이고, 면죄부 사서 도둑질하고, 면죄부 사서 불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말 들끓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카톨릭은, 이 중세 카톨릭은 딱 하나를 더했어요. 뭐냐면 성경 더하기 교회 가르침. 교회 가르침이 성경만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더하기 교회의 권위.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온누리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장로교면 구원받고 감리교면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더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거짓교사들이나 중세 카톨릭이나 현대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뭘 하나 더해서 실제로는 뭘 원하냐면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쓴 건데, 교수직에서 바로 파문시켜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차고 넘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들어주세요. 우리 허브 지체들에게 요즘 인스타그램 DM 보내시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도 여러분, DM만 보내지 말고 무슨 얘기 들으시는지 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에 오셔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신천지의 추수꾼 여러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추수꾼 여러분. 추수꾼 여러분도 정체를 숨기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과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를 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과 9절.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요즘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거짓 복음을 믿어도 저주받고, 거짓 복음을 가르쳐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천사라도 거짓 복음 얘기하면 싹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전 이거 구절을 보면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 따뜻하게 말해야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리 얘기 좀 하면 좀 화난 것 같으면 다락방장님이 항상 그러시죠.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니? 근데 제가 바울을 볼 때 약간 사랑보다는 지금 초기 저작이라 아직 젊으셔서 그런지 화가 엄청나 있는 거예요. 젊어서 그렇습니까? 초기 서신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왜 분노하냐면 진정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 랭킹 맥에서 1등 찍으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 한 분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에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고
최후의 대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내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밉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정말 내 눈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요.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해 본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에게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계신데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어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제일 기뻐할 분들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신학자들 중에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하는 분들에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라면, 신학교 교수님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이 있는데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겠어요?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막 기뻐요? 드디어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정말 고문을 하는 것을, 자기 자식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아동학대 성향에 정말 미친 폭군입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 제발 신학자들은 신학과 사상과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전형적이고 너무나 클리셰하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요. 그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허브의 이 예배, 이 청년 세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픔과,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며칠을 기도하게 되었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최악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느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큰 확신의 기반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나의 영적인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의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충만함이 이 가을에 우리 영혼에 심겨지게 되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와 복음의 부활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살아나는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복음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내 상상 속에서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 속에서 그것이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끝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포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과거도 복음 앞에서 새롭게 해석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력도 복음 안에서 이겨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헤어진 옛 연인과의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바로 지나가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조건이 좋지 않아도 복음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만드는 편안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 편안함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든 평안은 조건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가 평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별했어도 은혜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 떨어져도 진짜 은혜와 복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시간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인해 그 모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여기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면 두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습니다. 바울은 첫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1차 전도 여행도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도들의 지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전도여행이 시작된 경위와 동기와 그 오프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아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요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5명의 지도자가 다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선교지로 전도여행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명단이라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인정받고 위대한 사람이 처음에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향력이 제일 적은 사람이 맨 뒤에 있는데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도자 중에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력한 바나바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족한 바울을 이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도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사람에게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과 인생의 가치를 의존해요.
그래서 입시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별을 하면 내가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좀 품질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직장에 취업을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지면 내 능력과 자격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입시에 성공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입시에 실패하면 비전이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비전은 학교가 주는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사명감이 생기고 좋지 않은 직장에 가면 사명감은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인생의 사명감과 가치는 세상이 부여하는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는 복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좌절하고 연인과의 연애에서 이별을 경험해서 자괴감에 시달리는 분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의 영들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엄히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복음 하나로 깨어나는 사람들, 진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나 혼자 너무 신났어요. 나는 여러분도 좀 신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러분도 기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전혀 마음의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꿈속에서 봤어요. 이미 이 사랑성전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회복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회복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어떤 사람이 흔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날 지어다. 나는 우리 모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탱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미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절망에서, 실패해서, 입시와 취업의 낙오에서, 어떠한 조건과 사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한 예수님의 메시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잖아요. 끝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앞뒤가 똑같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내 느낌이 안 좋다고 주님 안 계세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불타는 금요일 친구들과 불사르고 오늘 죄인의 심정으로 오셨어요? 그럼 술 마셨으면 예수님 떠나요? 신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특별히 형제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영상들을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봤으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거 봤으니까 약속 취소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음란과 그 중독과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줄을 믿습니다. 절망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차라리 그 미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누구랑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면 평화롭고 순적하게 인간관계를 지켜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요. 억지로 미움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갈등을 유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공격당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그 용기와 그 동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동기와 영적인 용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도의 영적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등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1938년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린은, 영국의 총리예요, 히틀러에게 체코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유럽의 평화 조약을 받아왔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히틀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독면을 지급받고 참호를 파는 등 도시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영국 사람들이 체인벌린이 공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평화 조약 문서를 흔들면서 여기 평화가 있다, 내가 히틀러가 평화 조약을 맺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체인벌린을 맹비난하며 히틀러를 만나보았냐, 제대로 얘기를 해보았냐,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이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냐,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평화는 종이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서명한 사람들과의 신뢰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으나, 이미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 조약을 믿고 그 마약과 같은 가짜 평화에 중독된 대중은 오히려 처칠이 얘기할 때마다 비난하고 제지하고 야유를 보내서 처칠은 연설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1938년에서 딱 1년이 지난 1939년, 사실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문서가 전쟁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인벌린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가짜 평화에 속은 대가로 수상 자리에서 내려오며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물려주었겠어요? 윈스턴 처칠에게 물려줍니다. 처칠은 체인벌린을 맹비난하는 대신 그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지만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청년들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으로 권합니다. 가능하면 미움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움받을 용기를 준비하고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면 가족들이 다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포기하겠습니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이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겠습니까? 제가 다락방장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한 다락방장이 제가 2번 통화를 했는데, 형제인데, 전에도 복음 전파가 기도 제목이고 이번 주에도 기도 제목이 복음 전파인데 둘 다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자기 과거의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어해요. 또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해요. 근데 겁이 나서
그 발걸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금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의심이 많은가 봐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너 진짜 복음 때문에 힘든 거야? 남만 얘기해도 이 친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의 순수함이 목회자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전화 끊었는데 성령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옆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고 계셨어요. 이 목사, 너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앞에 서본 적이 언제니?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데, 성령님이 하필이면 그런데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미용실에 와서 너 머리 감겨주는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화요성령 집회 제가 설교할 때 다음에 오기로 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같이 화요성령 집회 가자 이 말이 나올까 지금 긴장이 돼요. 내가 머리 자르는 동안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약하죠. 명절마다 전쟁이 나는 집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연구실에서 핍박받는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너 진짜 신의 창조를 믿냐? 그 이과 연구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술과 철학의 세계에서 너무 밝은 예술을 한다고, 너무 밝은 그림을 그린다고 희망과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만 가짜 희망을 그린다고 얘기하는 교수님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복음을 선택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회자로서 청년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청년이 가장 힘들어하는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떠나간 청년, 그분도 참 힘들지만 아예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괴롭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싸움을 피하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통주와 아편으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고통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상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슴과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한 것은 정말 복음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복음 하나로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시에 실패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취업에 실패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이별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구나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아직 만족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연약한 성공과 복음을 함께 쫓는 제자들과 같은 베드로 같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이제는 복음 하나로, 십자가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복음 하나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로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상처와 시련과 실패가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인생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취업과 상관없이
그러나 진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로 너는 내 생명만큼 값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근거를 주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보면 내 인생은 값지고 복음 안에서 보면 내 인생이 빛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대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쫓겨났고 유대교의 지도자로 쫓겨났고 민족의 보장된 미래와 성공에서 쫓겨났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은 내 인생의 배설물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절망과 실패와 그리고 상실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여러분, 예수님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남자를 여자친구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여성을 남자친구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도 평안하지 못한다면 직장이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고, 복음 안에서도 담대할 수 없다면 학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받쳐줄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연애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앞지르면 우상이 되고, 복음을 앞지르면 가짜 복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영 불안하고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게 하진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아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진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진짜 복음, 진짜 성령 충만, 진짜 십자가의 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십자가와 진짜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끌어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복음이 있어도 너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주이시며 예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천한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며 온전한 사랑과 사명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 가운데 도와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와 구원과 부흥의 깃발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온전히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목회자로 이런 기도를 계속 인도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 그 사람 어떻게 했니? 그래, 너는 구원을 받았지.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듯이 그 사람도 내 아들이고 딸인데 네가 가서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주님은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 대해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너무 두렵사오니 예수님도 같이 가주옵소서. 성령님도 같이 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내 친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주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과 성령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미워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애증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의 날들도, 나의 영광의 날들도 다 주님 안에서 사용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실패조차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아들과 같이 가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딸과 같이 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충만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을 이겨내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